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재직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연동교회의 재직원으로서 충성과 헌심을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미리 보시는
크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채워주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위한 영생수 주여 닮아갑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바꾸어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주 내게 약속한 비 내려주시려 내 손은 너의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큰 손앞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다. 은혜의 손앞이 은혜의 손앞이 지금은 좁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맞차고 넘쳐서 내 주간 모든 죄를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라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 사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자 우리 목소리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아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영혼의 한량없는 그 큰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히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한번 내밀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 이 세상 그 무엇,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단 다음에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누구가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자, 이번에는 자신한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신단다. 셀 수 없고 무궁하며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바다에도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재직회 부석인 강용국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 후 재직회 부석이 박혜원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주심도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환경 가운데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 앞에 우리는 믿는 자들이 움츠려들고 낙심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증언하시듯 주님이 일하시며 우리의 불안과 낙심된 마음이 소망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지진과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점점 악한 영에 사로잡힌 듯 잔혹하고 무서운 악한 일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주님,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이 깨워서 가까워오는 그날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지며 실수하는 부족한 우리를 좋은 교회, 연동교회 교인으로 또 재직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주의 일 맡겨주심 감사합니다. 각 지직 부서별로 감당할 일련의 행사와 섬김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 주셔서 최선의 방법으로 섬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섬김에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며 관계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먼저 우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듯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 말씀으로 배우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교회의 가족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섬길 때 우리의 의와 자랑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일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과 열정이 회복되어 섬김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위임 목사님, 우리가 하면 역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체험케 하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한올 찬양팀에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8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주용 위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면 역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재직원들과 함께 헌신하고 또 그 가운데 저희들의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또 재직으로서 귀한 영적 지도력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제 세 가지로 우리 교회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것을 변해야 하고 어떤 것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본 이후, 또한 저희들 130주년을 맞이한 올해를 중심으로 130년 이후에 우리 연동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 재직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기로에 서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 상황들을 좀 더 돌아본다면 속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지, 따라가야만 사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따라간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더 앞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더불어 축소사회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저출산에 또 고령화에 여러 가지로 점점점 줄어들고 작아지고 축소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의 탈종교화, 탈기독교화가 더욱더 이루어지고 있죠. 발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 기계혁명이 100년 걸렸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7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정보화의 시대가 되는 것에 40년 걸렸고요. 4차 혁명 시대는 지금 몇 년 걸리지 않아서 벌써 이루어지고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몇백 년 되지 않아서 디지털 우리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왔고요. 이후에 어떤 시대가 열어질지 모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그 전화가 나온 지 115년 만에 그 웹사이트가 나왔고요. 그 웹사이트가 나온 지 16년 만에 여러분 아시는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 위에 밑에 계속 살펴보신 대로 그 기술의 발전이 100년에서 10년으로 10년에서 단 몇 년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수용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걸렸고요. TV는 13년 만에 그 모든 그 사용자가 5천만이 되는 수치의 그 연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5년 걸렸고요. 인터넷은 3년 걸렸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만에 5천만 명이 사용하는 기구가 되었습니다. 점점점 새로운 혁명적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한국은 아직 잘 모르지만 아마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형 유통 기업은 맞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 순간 24만 종의 상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네주는데 그 가운데 50%를 개인 맞춤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부분은, 넷플릭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넷플릭스에서 전해주는 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몇 편의 영화를 또 드라마를 보시면 그의 알고리즘에 맞춰서 80%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AI가 여러분의 필요한 드라마, 영화를 제공해 주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 속도가 교회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이지요. 새로운 기업이 출현하는데 스타트업의 그 기업 수가 늘어나는 게 점점점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4배나 빨라진 상태가 되었고요. 5년 사이에. 그에 반해서 기업의 수명은 점점점 단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1958년도에는 61년 정도 평균적으로 회사가 기업이 운영이 되었는데 2027년이 되면 기업이 운영되는 기한은 12년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속도의 시대 속에 교회는 어떻게 되어갈까요?
지금의 시대를 이 사막과 같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저쪽에 산이 있었던 사막의 산이 자고 일어나면 평지가 되어 있는, 지금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와 같은 시대가 아닐까. 사막과 같은 곳에 바람이 불면 언제든 그 지형이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불어 이 축소 사회에 대해서 점점점 굳이 설명드리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시는 그래프는 2019년 이후로 우리 한국 사회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2020년, 2019년 이후에 인구 데드 크로스가 생겨났습니다. 사망률이 출산율보다 더, 사망자가 출산자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가, 아직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죠. 인구의 축소는 곧 경제 성장의 뒷걸음치를 얘기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에 아래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노동 경제 성장의 기여도를 추정하는데, 인구가 늘어날 때는 그 노동자들의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점점점 그 위로 있다가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수록 그 기여도가 떨어지고요. 인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인구 데드 크로스가 나온 시점 이후로부터는 노동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령의 인구는 늘어나고 유소년의 인구는 데드 크로스가 돼서 오히려 이제 나이 많은 인구가 고령의 인구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대학의 위기는 지금부터 한 10년, 짧게는 7, 8년, 지금 보시는 그래프에서는 2033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대학이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이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2033년 이후부터는 재정이라든지 또 학생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한국 대학은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의 축소는 지금 당연한 상황이고요. 그 옆에 그래프가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부부 가구입니다. 근데 그 부부 가구의 데드 크로스처럼 이루어져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1인 가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밑에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은 미혼의 비중입니다. 점점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에 연결이 돼서 영유아 초중고등학교 인구의 축소는 심각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굉장한 축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 상황이 지금 이런 인구 축소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우리 예장통합교단 교인수의 축소의 실태입니다. 2012년도에 285만 정도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235만밖에 되지 않는 50만 명이 10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한국 개신교회 전체 교인도 엄청난 축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032년도의 추정은 10%, 지금 현재 전국 인구의 15% 정도가 개신교도라고 한다면 한 10년 후에는 10%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림은 크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왼쪽에 보이는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교회는요 174년 만에 문을 닫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아이오와에 있는 1848년에 창립한 교회인데요, 디모인 제일 장로교회인데 2022년 4월 24일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줄어든 성도들이 회복되지 않아서 교회는 더 이상 이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없고 교회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라는 이유로 폐쇄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런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저희 연동교회 1894년 언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에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되는 것에 우리가 지금 걱정스러우니까 빨리 다른 일을 생각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는 사진은요, 이 옆에 있는
신문 기사는요, 미국 오자드 힐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가 한 1년 전만 해도 나이트 클럽으로 사용했던 피츠버그에 있는 미국 성당이었는데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서 나이트 클럽에 팔라서 이곳에서 술을 팔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오자드 힐 교회라는 곳이 점점점 부흥해서 이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었던 교회 성당을 다시 재구입해서 교회로 사용하기로 작년에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 변화를 새롭게 바꿀 수 있고요. 박물관으로 가는 이 교회가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안에 탈종교화가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대에 있는 인구 구성원들 가운데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5명 중에 1명입니다.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5명 중에 1명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의 호감도는 보시다시피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젊을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61% 더 많은 인구수가 더 이상 종교를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이 이렇다는 거죠. 세계 전체가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은 세계 종교 인구입니다. 우리나라는 탈기독교화, 또 교회가 점점점 여러 가지 이유로 영향력을 잃어버리면서 크리스찬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세계 곳곳의 인구는 선교와 복음화로 많은 이들이 크리스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이 만약에 그것에 반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영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동남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젊은 세대의 종교인 숫자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 첫 번째로 한국 기독교의 영향력, 신뢰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점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기독교에 대한 관심, 기독교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대학생 이상의 기독교인들의 탈기독교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주황색으로 보시면서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 오른쪽으로 어느 시점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주황색으로 있는 것이 바로 대학생 이후부터 교회를 떠났다. 그 이후로 떠났다는 분들이 70%고요. 고등학생, 바로 그 옆에 있는 그래프까지 포함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곧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떠나는 시기부터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탈기독교화되는 원인의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약화된 것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청소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물론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코로나 이후로 또는 본인이 어른이 되었을 때 교회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대답이 5명 중에 2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탈기독교화되는 원인의 네 번째로는 회복되지 않은 예배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하늘색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 성인들에 대한 예배 회복입니다. 85% 정도.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100%는 아니지만 85%, 우리 교회도 굉장히 유사한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거는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는 71%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았다. 이 퍼센테이지는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제가 바로 부임했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300명 정도 왔는데요, 지금은 2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한 70%밖에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죠. 지금 이 그래프랑 똑같이 우리 연동교회는 이 그래프의 수치와 굉장히 유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탈기독교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예배가 축소된 이후로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기타 이유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새신자들의 유입이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 새신자들이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60명 매주 한 분씩 오시는 걸로 제가 통계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고가는 그 절반 정도 수준이었고요. 작년에 회복이 되면서 100명이 넘게 오셨는데 거기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중 60%는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보를 펴서 보십시오. 가장 많이 새신자로 유입된, 우리 연동교회 유입된 분들은 청년입니다. 재직분들, 또 우리 성인, 또 장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연동교회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 안에 찾아서 변해야 할 것들은 과감하게 바꾸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굳건하게 붙으면서 교회 사명을 지키고 그 가운데 교회를 찾고자 하는 구도자들, 시커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나무가 있습니다. 뿌리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줄기와 그 잎사귀는 각 계절마다 다양하게 변화가 돼야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나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뿌리를 가지고 있되 그 잎사귀와 줄기는 각 계절마다 과감하게 변할 수 있는 나무와 같은 것. 그렇다면 우리 연동교회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교회의 4가지 표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교회 2장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개혁하는 교회로 서 있어야 하고요. 1894년 교회 설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01년 평양신학교의 신앙과 신학이 유지되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 가지고 있는 신학 중심을 지키고 통합을 지키는 그런 신학을 유지해야 되고요. 세계교회 협의회 WCC가 갖고 있는 정신에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정신을 뿌리처럼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뿌리를 가지고 있을 때 먼저는 우리 연동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인이 줄어들지라도 작아질지라도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예배 장소에 대한 거룩성을 지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에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나이트클럽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연동교회는 이 장소를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면 이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예배 장소를 지키는 뿌리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디아스포라 교회로 흩어지는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동의 출신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선교 비전 출입으로 캐나다 또 미국을 갈 때 그곳에 있는 우리 연동의 출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비전 트립으로 가는 우리 자녀들을 맞이해 줄 겁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김상로 37번지에 있는 교회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연동의 자녀들, 연동의 성도들이 곳곳에서 연동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지키는 교회, 그것이 뿌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연동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로구 김상로 37번지 우리 연동교회는 이름 그대로 연못곳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교회 와서 이 교회를 바꿔보려면 강남으로 신도시로 이사 가야 된다라는 것에 귀가 솔깃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죽어도 저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연동교회에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저는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여기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연못골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일대 목사님은 캐네디안 목사님이었고요. 일대 장로는 천민이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 복음에서 나온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한 세대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청년부가 늘어난다고
노령화가 돼서 노인들이 늘어난다고 그 세대만을 위한 교회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일학교가 줄어들면 주일학교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는 온 가족과 같은 온 세대가 함께 모이는 교회로 가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를 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연동교회는 사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교리에 서 있는 교회에 저희들은 그 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신앙의 중심인 교회, 그리고 복음의 상수는 보수하되 세상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정신은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는 물론 연동 장로교회지만 이제는 연동 장로교회를 뛰어넘어서 연동 커뮤니티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커뮤니티 처치란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 신조뿐만 아니라 그 지역과 그 이웃을 함께 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동교회는 이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 연동 커뮤니티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뿌리를 가지되 저희는 다양한 것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계절에 맞는 잎사귀와 줄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애자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애자일이라는 뜻은 날렵함, 민첩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 속도가 빠른 시대의 흐름 가운데 애자일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폭포수와 같은 시스템으로 위에서 상하 구조로 위에서 있는 의사가 내려갔을 때 그 의견이 내려가서 그것들이 수용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애자일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것들이 서로 의견이 모아지고 함께 얘기되는 가운데 의사가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애자일의 프로세스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요.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 수평적 조직 가운데 새로운 문화들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애자일 프로세스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회가 이런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열린 정책당회를 계속해서 추구해 갈 거고요. 재직회로 다 모든 것을 교회의 안팎의 살림을 성도들과 나누지 못했다면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자체와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우리 당회는 이제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 애자일에 적합한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직분자 선거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항정직으로 그동안 전통처럼 이어져 왔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당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장로, 그런 권사와 집사를 뽑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더불어 세대별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대별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일학교 순회 예배는 사실 물론 제가 2달에 한 번씩 그 주일학교에 찾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찾아가서 그들 학부형들 또 교사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청취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전체 의견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제 생각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변해야 하는 것은 사람에 투자해야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1925년도 우리 연동교회 주일학교 사진입니다. 우리 연동교회는 1914년에 주일학교 숫자가요 921명이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지금 몇 명이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230명 정도밖에 안 옵니다. 코로나 전에는 한 7, 800명? 아니요. 코로나 전에는 320, 30명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 연동교회는 900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틀리지요.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길들을 찾고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인이 외롭습니다. 교인들 중에 3명 중에 1명이 교회에서조차도 외롭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1200명, 1300명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접촉을 하려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악수도 하고 삶의 상황도 여쭤보긴 하지만 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만났던 분들 중에 성함도 잘 모르고 처음 본 것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참 마음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목사 혼자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직 여러분들이 제 일들을 일부 덜어서 같이 그 사역을 동역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많은 소그룹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참여해야 하고요, 돌봄에 대한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이 각 재직 부서에서 다양한 소그룹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깝게는 우리 주차 봉사하는 소그룹이 만들어진 것 감사하고요, 우리 여전도에 또 다양한 우리 자치회들이 그런 소그룹들을 통해서 서로들을 교제하고 만나고자 하시는 모습들이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욱더 늘어나야 교회에서조차 외롭다라고 하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줄어들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 제가 요 예배 바로 전에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로 후원해 주셨던 크리스탈 팔레스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수술 잘 받고 오늘 수술 후에 처음으로 오게 됐다고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고 같이 삶을 나눴는데요,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들 지금 10여 년 사이에 다문화에 있는 젊은 사람들, 지금 이 그래프는 젊은 사람들이 4만 명, 거의 5만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가족으로 따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100만, 200만이 될 것이고요, 아마도 한국 사회에 몇십 년 안에 다문화의 인종이 한국인으로서 중요한 인구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투자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사명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자의 순환 시대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교육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사역의 과중한 부담감,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파란색으로 나오는 것이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9시간.8시간을 일합니다. 9.8시간.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사역자들은 평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5.7일을 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평균 그 나이 또래에 332만 원의 가구당 월급을 받는 것에 우리 교육자들은 260만 원 정도, 거의 7, 80만 원이나 적게 사례를 받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누구 하나 볼멘소리에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육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좋은 사역자를 뽑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3, 40년 전 누구나 신학교에 있으면 부르면 소명심으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재직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자들과 동역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존중해 주셔야 하고요, 그들의 삶도 챙겨 주셔야 합니다. 탈기독 청년의 시대입니다. 점점점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어르신들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초고령화 한국교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그래프는 시대의 전체 고령화 숫자인데 그 옆에 있는 것은 한국 교회 안에 고령화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보다 한국 교회가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따라서 저희들이 이 대안으로는 세대별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및 청년부에 대한 재정과 인적 자원이 계속해서 투자되어야 하고요, 젊은 세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성세대 그룹은 과감한 의견 수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애자일의 프로세스가 이제 당회와 우리 교회 윗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또한 실버 전문 사역을 목양을 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실버 성도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요, 다문화 예배 공동체의 전반적인 지원을 이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교육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방안을 단순히 몇 년 전에 얼마였으니까 이번엔 얼마로
어떻게 해드렸으니까 이번에 해드릴게. 다른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연동교회가 앞서가는 교회가 된다면 전문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교회는 하트 오브 갓 처치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예배 현황, 특별히 옆에 방송국처럼 되어 있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청소년입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 운영 방식의 80% 이상을 청소년 아이들에게 맡겼습니다. 아이들이 의사결정하고 아이들이 예배와 교회 운영의 방식에 대한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결정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결정한 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 교회는 싱가포르에서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본당 예배를 청년들과 청소년 주일학교에 내어줄 날이 올 때 연동교회는 진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나의 집 구석에서 습기 차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 이 정도 예배 드렸으면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장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될 때 진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올 한해 130주년입니다. 130년 이후에 우리 연동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화해의 목회를 제 비전과 테마로 잡고 연동교회 여러분과 함께 동역을 해가고 싶습니다. 화해 목회의 두 트랙은 부흥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장과 성숙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이론이 우리 교회 안에 적용돼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부흥이요 성장이겠죠. 더불어 그렇게 모인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꿔가길 원하는 두 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해가 다리를 놓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성도, 교회와 세상, 사람과 사람, 교회와 창조 세계를 잇는 화해의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을 잇길 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30, 40대 청년 세대 주일학교 실버 그룹이 잘 모일 수 있고 이곳에 다리가 놓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변화, 이 예배의 변화를 통해서 특별히 3부 예배를 새롭게 변화해서 많은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소그룹과 시스템을 변화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을 바꿔야 합니다. 그릇을 바꾼다면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웃을 잇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로 5가 서울 도심, 교계로서는 한국 교회까지 복지재단과 우리 교회의 구제 사역을 통해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130년이라는 역사를 단순히 우리 교회 기도할 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가 130년 동안 근한국 현대사를 이끌었던 교회요. 지금도 우리 연동교회를 이끌고 있는 교회, 이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교회인 것을 보여주는 우리 연동교회의 역사를 다시 세우고 다시 확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잇는 교회, 선교지, 디아스포라, 창조 세계를 이어서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세계화 속에 우리 연동교회 성도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친환경적인 그린 처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화해라고 하는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예배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안에 있는 가치와 윤리, 우리 가족에 대한 세상은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타락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성경적 가치, 성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지켜내고 윤리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뿌리는 붙잡되 그 뿌리로부터 나아가는 줄기와 잎사귀와 열매는 새롭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요. 친환경적인 교회, 그리고 도심 속 쉼터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제 연동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연동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도시의 여러 가지들을 누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도 새로운 쉼과 또한 재충전을 얻는 그런 교회, 그런 도시 속 쉼터와 같은 교회를 만드는 화해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역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연동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바꾼다면 그것이 후대에 사적처럼 기록처럼 역사처럼 전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과 그 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재직들과 함께 헌신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동교회 130년 지켜주셨사오니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주께서 원하는 것을 듣기 위해 귀를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되 변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새롭게 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연동의 성전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연동교회 재직들을 불러주시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이 함께 동역자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서 재직원 헌신 서약.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게 됨을 감사히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연동교회 재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과 교회가 요구하는 아래의 표준을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깨어 기도하며 온 성도의 기도의 모범이 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기도하는 재직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주께서 주신 직분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힘과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재직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제도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모든 목회 활동에 적극 따르고 순종하는 재직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며 어떤 경우에도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애쓰겠으며 모든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에 모임에 최선을 다하여 참석하는 재직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깨달아 온 힘을 다해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재직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 적극 동참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예수님이 섬김을 본받는 재직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온전한 11조 드리기를 힘쓰며 감사봉헌과 선교봉헌 등 모든 봉헌의 모범이 되는 재직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비판의 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은혜가 되는 말을 하며 언어의 모범이 되는 재직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과 하나됨을 위하여 모든 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협력하며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재직원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매 순간 나의 감정이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성령께 민감한 재직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2월 4일 연동교회 재직원 일동 바로 예, 우리 재직분들 우리 교회 다이시지만 오늘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서약한 대로 늘 그와 입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을 지켜내는 우리 재직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올 2024년 우리 130주년이 되는 연동교회를 위해서 우리 재직들로 늘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를 지키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또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재직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사명을 갖고 우리 연동교회 재직으로서 이 재직원 저희들 세미나로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들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재직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재직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재직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모든 일에 참여하는 재직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재직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섬김을 본받는 재직들이 되게 하시며 모든 봉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언어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살아가는 재직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의 바람에 저희들 함께 그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재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결단 가운데, 그들의 헌신 가운데, 그들의 섬김 가운데 우리 연동의 재단이 부흥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교회의 재직들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그 가운데 부흥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 대로 그 직분에 높낮이에 저희들 저요 상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 희생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저도 그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끌고 온 주님의 심장으로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께서 그 일들의 모든 것의 길을 현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모든 것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항상 축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저희들이 재직할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일의 모든 것이 그들을 돕게 하시고 인도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일들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재직들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재직, 충성하는 재직, 순종하는 재직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일에 적극으로 참여하는 재직들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하시며 예수님의 섬김을 범하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봉헌 가운데 모범이 되게 하시고 언어에도 모범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끌어안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에 민감한 재직이 되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자리를 지키고 겸손히 나아가는 이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직분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자리에 저희들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부름받은 자의 그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헌신한 것 이제 몸으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재직의 삶을 살아갈 때 결코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들의 삶, 그들의 사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130주년 필사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주고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은 각 교구에서 다 참여하셔서 글씨 못 쓰셔도 됩니다는 아니고요. 글씨 연습 열심히 하셔서 우리 필사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봉사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뽑고 있습니다. 재직분들 가운데 혹시 주차봉사로 함께 하실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동신협 46차 정기총회가 2월 18일 주일 오후 4시 10분에 본당에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기억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설 연휴 기간이라서 주보는 이번 주 화요일에 마감합니다. 미리 주변에 광고로 낼 부분들 정리해 주셔서 6일까지 저희들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